저와 여러분 함께 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한 번 더? 이런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해주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실 겁니다. 네. 근데 이 잘 되게 하신다는 의미가요, 저와 여러분 기준에 잘 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되게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 그로노블 땅에서 혹은 이곳 프랑스 땅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손해가 나요. 무너진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고 목회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날 많은 청년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지탄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여러분 막연하게 하늘에만 존재하는 어떤 신적인 신이 아니라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 쓰신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쓰시는가? 능력이 많은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아세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이 콜링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예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세요. 헌신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가족 배경, 여러분의 건강, 아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있는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세요. 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멘. 오늘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속적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불이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어. 이상한 거죠. 그래서 4절에 모세가 가서 4절에 그 떨기나무 아래로 가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야 모세야를 부르는 거예요.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집트의 왕자를 애니메이션 봤던 것처럼 이 모세는 물에서 건진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아요. 그
황제 교육을 받고 정말 엘리트 교육을 받은 모세가 동족을 위해 일하다가 또 이집트의 제인에서 쫓겨를 받아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이게 또 40년 지내다 보니까 모세가 말이 오늘해지고 지금 또 모세 신세가 또 도망자 신세였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말도 못하고 완전히 파식자 할아버지로 양치도 목자가 됐어요.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가서 거기에서 결혼해서 그 장인의 집에 얹혀서 양치는 목동이 됐어요. 냄새 얼마나 나겠습니까? 이집트의 왕자에서 40년 동안 목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40대까지는 내 입으로 동족을 살려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 자기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의의를 다 꺾고 인생이 다 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왜 쓰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내 생각에 판단이 있지 않는가?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네티즌들이 물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어떤 요소가 성공의 요인으로 자리 잡을까? 딱 조사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빽이다. 빽이 있어야 된다. 무려 66% 정도의 네티즌들이 빽이 있어야 된다. 집안 배경이 있어야 된다. 혹은 우리 아버지가 돈이 있던 누구 이번에 열어보십시오. 남양기업 손녀가 누구 말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누구가 경찰청장으로 자라가면서 하다가 우리 싹 꺼져서 난리 나고 있지 않습니까? 박유성까지 끌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면 빽이 좋은 것 같죠? 그렇죠. 삶이 편하죠. 여러분,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 스튜어디스를 알아보십시오. 혹은 여러분 사무장 알아보십시오. 대우가 달라집니다. 종종 비행기 타잖아요.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여러분. 갑자기 없는 비행기도 혹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이 이렇게 보기 한국 사람은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나의 빽이 되어주던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게 되면 그 빽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기억해서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 사람은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건 심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라. 그래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기도 없어요, 군사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 줍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바르게 찾아가는 모세. 우리가 출애굽을 모세를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가 혈혈 양식을 찾아가서 지팡이 들고 찾아가서 바로 황제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오는 대역사. 이게 애굽에서 나오다,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의 대역사,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오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 현장의 한 중심에 있었던 주인공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상에서는 빽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빽이 되어주시고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좀 간단하게 여러분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궁금하죠?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모세가 이렇게 보내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집트 황궁으로 가서 파라오를 만나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내 백성들이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 누구라고 부를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14절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도 아니고 스스로, 이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연구할 때 고민될 텐데, 여러분 세상은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인간의 머리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신비를 다 100%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100%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인간으로서 인간 인성을 초월해서 명확하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모든 분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고, 즉 배경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좋을 때는 좋지, 안 좋을 때는 언젠가는 네가 나를 대신했어? 3번, 3번을 참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 소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너희 한 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아프다.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사무엘상 알잖아요. 근데 그 뜻이 뭐예요? 가장 큰 뜻이 인류의 구원. 그래서 다윗을 통해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뜻을 이뤘어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잘 나가다가 인생에 한 번 실수했죠? 실수가 뭐예요? 밧세바 사건. 간음 사건. 그래서 간음을 감추려다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했죠? 거짓말했죠? 그러면서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 가운데 용서해 주셨고, 다윗을 너 나쁜 놈, 이 죄를 지었으니까 내 계획을 취소라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윗을 가장 선한 왕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잖아요.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나올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다윗 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얼마나 많은 인자들을 엘리야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인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딱 예수님을 콕 집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집어넣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보면 참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마치 모세하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여러분처럼 두고 비밀한 일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 또 이 말씀을 좀 더 보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 프랑스 전체에 대해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셔서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에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아처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낯선 프랑스 땅, 낯선 그르노블 땅에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신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